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찬송가 323장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구름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로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로 사랑 안고 찾아가서 송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2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리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에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그러나 이 사람은 네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손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간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다시 한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을 기폭제로 해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교회들에게 대대적인 핍박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망을 쳤죠. 피했습니다. 숨는 게 아니라 각자 흩어진 곳에서 사실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고, 대표적으로 이제 빌립 집사님의 사마리아 성에서의 전도와 그곳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 표적, 또 성령 세례, 이 사건들에 대해서 또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다시 9장에 와서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 장면 때, 돌에 맞아 죽을 때 사람들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앞에 옷을 놓았다라고 하는 것처럼 굉장히 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에 대해서 앞장서고 주도적인 역할과 했던, 열심히 있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근데 그가 여기서 이제 만족하지 못하고 1절에 보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이 가서 여기서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스데반 집사님을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 안을 그야말로 쥐잡듯이 뒤져서 예수 믿는 제자들을 잡아다가 또 여전히 넘겨줬죠. 그리고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그 북쪽에 있는 그 멀리 떨어진 곳까지 가서 피해서 흩어진 제자들 혹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또 잡아오려고 공문까지 받아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쩌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안에는 이 모든 것이 주를 위한 열심, 자기의 어떤 그 열심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는 가장 누구보다도 맞다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배워왔던, 본인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어떤 신앙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유대인의 어떤 전통, 율법, 본인이 배워왔고 익숙하게 여겨왔던 이 모든 어떤 그 신앙 스타일, 예전에 신앙의 선배들은 이랬고 늘 이런 중심이 있었고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철저했고 그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익숙하게 배워왔고 그것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자신의 삶에 적용해서 순종하고 실천해 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마치 새로운 전혀 다른 이단의 무리 집단처럼 지금 예수 이미 어떻게 보면 신성 모독죄로 사실은 죽임 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그 군병들이 매수되어서 제자들이 밤에 와서 예수님의 제자를 훔쳐가가지고 거짓말로 부활했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극악무도한 무리들, 무리들, 거짓에 아주 거짓을 더하는 그런 무리라는 생각이 철저하게 사울 안에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것이 퍼져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예루살렘 그리고 다메섹까지 이것을 지금 실천하려고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좀 주의해 볼 것은 1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나오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의로운 분노라고 하는데 사실은 좀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누군가의 어떤 부딪힘이나 사역이나 봉사나 이런 것을 하면서 좀 감정적인 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사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맞는가 그 사람이 맞는가 이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 온전하고 건강한 상태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것을 옳은 길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조건 맞아라고 하는데 그것을 진행하고 그것을 이뤄가는 방식에 있어서 내 안에 어떤 위협이나 살기나 혹은 혈기 이런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거기에 더해진다고 한다면 아무리 그것이 옳아 보이고 또 하나님께서 성경에 맞는 기준인 것처럼 보여도 사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거나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어떻게 보면 자신이 이 모든 것보다 더 위협과 살기가 충만해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다라고 했지만 사실 이것이 본인이 맞는지 틀린지도 모른 채 그 혈기와 위협, 살기 이것에 지금 가득해갖고 이 길을 가고 있었죠. 근데 3절에 보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서 호련히 큰 빛을 보고 땅에 엎드러져 듣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5절의 말씀이 참 언어적으로는 정말 특별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는 누구다라고 에고에이미라고 하는 원어가 있고 히브리어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이름을 드러내실 때 쓰셨던 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표현. 이걸 지금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에고에이미라고 나는 예수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여호와다. 나는 예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모든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거짓 증거자였고 신성 모독자였고 그의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로 거짓말로 스승이 부활했다 하고 그 길을 걷는 사람들 자체가 온통 거짓과 혼돈의 무리.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의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분이 아무리 본인이 지금 대제사장에게 자기의 전통으로 어떤 관습으로 배워왔는데 정작 본인이 자기 앞에 환상 가운데 정말 부정할 수 없는 이 빛으로 강력한 빛으로 나타나서 내가 바로 그 예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이 정반대 이단한 이 대적자 예수를 죽이고 또 이것을 따르는 무리들을 내가 핍박하고 잔해하고 끌어다가 지금 박해하려고 열심을 내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왜 나한테 이렇게 칼을 들이대고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사울이 그동안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고 열심으로 살아왔고 뜻을 혈기와 위협이 등등할 정도로 내가 이길 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달려왔는데 정작 그 길이 자신이 그토록 열심을 내고 사랑한다라고 했던 그 하나님께 마치 창을 거누는 듯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니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래서 6절에 네가 시내로 들어가면 네가 행할 길을 내게 이룰 자가 있을 것이다. 행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네가 걸어갈 길이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울이 걸어가는 길이 좀 어긋나는 길로 갔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큰 빛으로 그의 지금 걸어가는 혈기왕성한 그 길을 지금 멈춰 세우고 하나님께서 지금 큰 빛으로 지금 그를 인도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8절에 보면 사울이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로 사람들에 끌려갔죠. 너무나 강력한 빛 앞에서 사실은 시력을 잊은 것 같은데 눈은 떴는데 실상은 보지 못한 상태로 지금 이제 갔죠. 그리고 9절에 보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도 아니었다. 얼마나 큰 충격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그 자신을 지금 돌아보는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은 사실 예수님의 그 무덤 것처럼 완전히 그 영적인 죽음의 상태 철저한 어둠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를 지금 돌아보는 거죠.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지금까지 살아오고 열심을 내고 배워왔던 길을 내왔던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깨지는 대립되는 그런 상황이니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러니 자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스스로 이걸 도저히 여기서 뭘 편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금식한 상태로 철저하게 그가 있는 거죠. 뭐 했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그 다음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런 제자에게 가셔가지고 아나니아에게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이 5 사울을 찾으라라고 하는데 11절 끝에 보면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참 보지 못할 때 뭔가를 알지 못하고 갈 바를 하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하고 선택하지 못할 만큼 철저한 어둠과 바다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인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더욱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은 물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셨지만 사울 안에 자기 혈기, 자기 분노, 자기 계획, 자기 그것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듣고 순종할 차라리 뭣도 없었습니다. 본인 안에 자기 어떤 경험이나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일수록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단해 보이지만 실상은 진짜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친밀함이나 사귐이나 온유함 여기에까지는 사실 어렵습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 물론 단단한 신앙, 단단한 것이 좋아 보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는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이 더 잘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내 어떤 해왔던 내 스타일이나 내 중심이나 나의 어떤 고집이 아니라 그때마다 주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는 정말로 집중하면서 진실하게 기도하면 분명히 짧은 순간이지만 어떤 마음을 주시거나 어떤 생각이 떠올라게 하시거나 아니면 그런 어떤 분위기로 또 만들어 가시는 그런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어찌됐든 고집이나 혈기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는 이 길에 대해서 지혜를 구하고 그 길로 순종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지 못할 때 어디로 갈지를 못할 만큼 꽉 막혀 있는 정말로 어둠의 때, 그때는 다른 때가 아니라 꼭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약 그가 지금 자고 있는 중이다, 그가 지금 아직도 혈기를 내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둠의 때에 정말로 참 막혀 있는 때, 힘든 때에 그 사람 혹은 그분 혹은 그 가정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드는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겠구나, 일하시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지금 참 어려운 상황인데도 아직도 고집 부리고 있고 아직도 누군가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고 아직도 그냥 말도 못 걸 정도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아직 멀었구나, 혹은 그 시간이 지난다 할지라도 그 사건이나 그 과정이 전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는 기분 좋은 일도, 때로는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있겠지만 그 모든 과정을 지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고 또 순종하면서 더 따뜻하고 부드러운 중심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기도자로 또 세워져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나니아라고 한 사람 보내는데 사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대답하는 것은 제가 듣기로는 그 사람 정말 아닌데요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예루살렘에서 또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금 잡아가려고 한 사람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신실한 기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약간 물음표를 던지고 있습니다만 사람들에게 듣는 것, 부정적인 사람, 해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본인의 안에 있던 어떤 사람의 경험에 대해서 이 아나니아라고 사람도 이야기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15절에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해로운 사람인 것 같은데요, 아니 택한 나의 그릇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기도하고 내 어떤 중심이 비틀어지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은 최고 결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 성숙하고 더 깊은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내 원하는 대로 이걸 풀어가고 내가 있어야지만 이걸 해나가야 한다라는 이런 중심이 아니라 결국에는 내 힘이 빠지고 내 중심이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세워지는 것, 또 그것이 이루어가고 거기에 내가 사실은 복종해 나아가는 이 싸움이 신앙의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가정 안에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로 이 영적인 싸움은 계속해서 있어져야 할 일입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 이 거룩한 영적 싸움, 힘을 빼는 싸움, 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기는 싸움이죠.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이기려고 하는 내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게 맞지 않습니까? 제가 이 상태에서 뭔가 좀 물러나면 창피하지 않습니까? 라는 내 자존심이나 내 신앙의 어떤 고집들에 대해서 사실 은근히 주님 앞에 미리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만 야곱이 진짜 이기게 됐던 마지막 결론은 그의 한쪽 다리가 꺾이면서 스스로 힘으로는 쓸 수 없이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중심을 의지하였을 때 비로소 그는 이기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토록 꼭 기억해야 될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아나니아가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17절에 보면 그 집에 들어가서 안수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형제 사울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아나니아라고 한 사람도 참 대단한 사람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에게 말씀해 주셨고 인간적으로는 내가 괜히 거기에 갔다가 곧바로 그물에 혹은 사자 입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도 있지 않겠어요? 들리는 소문만으로는 저 사람이 했던 지금까지 예루살렘에서의 그런 일들 여기까지 분명히 잡으러 왔다는데 내가 굳이 그 사람의 손에 들어가고 잡히고 지금 들어가는 거 아닌가 싶은 이런 마음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는 철저하게 순종해서 가서 그에게 처음 하는 그 말이 형제 사울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주께서 택하시고 품으시고 쓰시겠다라고 했을 때 이미 자기 안에 있었던 사람들로 들어왔던 자기 안에 세워졌던 경험이나 기준이나 판단 이 모든 것들을 다 깨부시고 철저히 주님의 기준 앞에 바로 정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가 주님의 택한 그리스이기 때문에 나의 형제, 믿음의 형제라고 지금 불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안수했을 때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17절에 나오죠. 안수했을 때 보게 하시고 충만케 하신다라고 하면서 안수를 하게 되죠. 말 그대로 이제 다시 보게 되었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습니다.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18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되었다. 앞서 큰 빛을 보고 눈은 떴지만 보지 못한 상태가 사울의 실제적인 영적인 상태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지금 안수하였을 때에 지금 다시 보게 되고 성령 충만케 되었을 때에 비늘이 벗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비늘 때문에 보지 못했던 것을 진짜를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안에 성령 충만하게 됐을 때에 그야말로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할 이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비늘에 가려서 보지 못했던 이 진리, 참 빛에 대해서 보고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20절부터 사울이 얼마나 달라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오히려 놀랄 정도로 야, 저희 우리 편 아니야? 라고 했는데 회당에 와가지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끌고 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시다 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으니 어떻게 보면 참 뒤통수 맞은 그런 충격이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있는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꼭 기억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붙드실 것들 각자에게 주시는 마음들이 있으면 오늘 이 새벽에 그것도 잘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큰 빛과 큰 소리가 있었을 때
이 사울만이 정확하게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주변에 같이 갔던 무리들은 사실 듣지 못했습니다. 그냥 큰 소리, 두려움 속에서 그 큰 소리만 들었다고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좀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어떤 막히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또 누군가에 대한 나의 마음과 감정과 중심 안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풀어가고 해결해가는 방식이 혈기나 분노나 어떤 위협, 내 고집 이것이 있다고 한다면 결국 그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뤄야 할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내 고집 때문에 좀 소원했던, 좀 멀어졌던 누군가가 생각난다고 한다면 이 새벽에 좀 기도하시고 또 오늘 전화를 하든지 한 번씩 좀 안부를 묻고 그렇게 하면서 주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 좀 순종하면서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하루 내 안에 순종해 나아가게 될 때 내 안에 무너뜨릴 것들, 다시 세워주시는 것들, 새롭게 회복시키실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오늘 이 하루도 그렇게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에도 또 저희들 깨워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잘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처럼 참 열심을 내면서 살아왔던 우리의 신앙의 여정, 때로는 늘 옳다라고 맞다라고 생각했지만 내 기준으로 인하여서 혹여나 누군가 또 상처를 입고 소외되고 때로는 내 눈치를 보고 또 위협을 받는 일들이 혹시나 일어나진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온유함처럼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온유함을 닮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내 기준과 힘을 빼고 내 안에서 역사하신 주님께 더 묻고 더 엎드리고 더 힘을 빼고 주님의 일하심을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정말로 모든 것이 어둠 가운데 갇힌 것처럼 보이지 않고 결정하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고 정말로 막혀있는 상황 가운데 할 것은 그야말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께서 비로소 내 안에서 그리고 내 주변에서 온전히 일하게 되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기도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움직이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일하시는 가장 좋은 때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오늘 이 하루도 믿음의 승리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편견과 고집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에 정렬하고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형제 사울이 회복되어지며 그로 말미암아서 주의 택한 그릇이 온전히 더욱더 하나님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주께서 세우시고 쓰시고자 하시는 것들이 혹은 그 사람들이 바르게 세워져 나아가는 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교회와 죄송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의정자들과 세계 곳곳에서의 많은 일들, 말세의 수많은 징조들 우리가 정말로 깨어서 두려움 가운데 이것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또 복음을 끝까지 또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많은 전도자들, 또 선교사님,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우리 환우분들, 특별히 또 원로 목사님, 또 우리
주지은 우리 청년 위해서도, 그 외에 또 입원해 있는 우리 환우분들 건강을 위해서도 또 같이 함께 또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그들이 정말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빛을 경험하고, 특별히 때로는 어둠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진정 사울이 바울이 되어지는 예수님을 더 깊이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라고, 특별히 여름 캠프와 또 사역 가운데 이 귀한 역사와 일들이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또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격주로 우리 출입국관리소 쪽에 예배도 같이 또 다시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기관이나 어떤 단체와의 어떤 이런 같이 연합 또 예배에 흘러가는 것들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고, 저들이 안전하게 또 자기들의 나라로 잘 복귀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과정을 위해서도 같이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귀한 또 예배 자리에 우리를 또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말씀 앞에 바르게 진실하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이 바울이 되어지는 정말 참 극적인 장면과 사건이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다듬어지는 과정, 참 이 대단한 극적인 사건은 없다라고 할지라도 주님 무엇보다도 오늘 하루 나의 중심이 주님의 말씀 앞에 또 주님의 중심으로 변화해지고 바뀌어지고 또 꺾여져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단번에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말씀 앞에 주의 뜻 앞에 나를 켜 복종시킴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나의 혈기와 기질과 감정과 자존심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혹은 주님의 뜻이 주의 택한 그릇이라고 하는 주님의 택하심이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혹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바르게 드러나고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꼭 내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행하시는 그 통로로 쓰임받는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참 귀한 기쁨이고 감사의 일인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많은 믿음의 지체들을 또 보내주심도 감사합니다. 저들이 몸된 교회 안에서 잘 정착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또 신앙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옵기 원합니다. 내가 다 하지 못해도 오히려 그들이 더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쓰임받는 것으로 인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이 모습에 함께 감사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중심과 마음의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게 될 때에 어느 누가 사람의 어떤 수고나 업적이나 일과 공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행해 가시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 교회 안에서 우리 각자와 또 가정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늘 찬송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누는 귀한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두드림 교회를 그렇게 하나님 계속해서 만져주시고 세워가 주시옵기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부족한 종과 또 함께 세워주신 우리 귀한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 동일한 중심과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사역하며 봉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혹여나 우리 안에 인간적인 혈기나 마음들이 드러나게 될 때마다 그를 위해서 또 기도하게 해주시고 함께 한 마음으로 또 위로하고 다독이며 격려하며 나아가게 될 때마다 주님의 손으로 우리 모두를 만져주시고 오히려 그 사건과 상황들을 지날 때마다 믿음으로 단단해지고 하나 되어지며 또 하나님을 향해서 참 기쁨의 사역들이 잘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 소리가 이 교회 안에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당할 때 더 힘써 모여 기도하게 해주시고 기쁜 일이 있을 때 또 힘써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는 이 교회가 두드림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드림의 가장 본질은 기도하는 것이고 내 영적인 심장이 꺼지지 않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내가 기도를 잘하든 못하든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내 삶 안에 내 생각